제가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며느리 마음은 며느리가 안다고. 우리 찬양대에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제가 임마누엘 찬양하면서 같은 마음이에요.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800년도에 지어진 곡인데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126편 시편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당시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고, 그리고 아직은 반쪽짜리 같으니까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에스라 아니면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볼을 좀 꼬집어 봐야 알겠다, 얼마나 좋으면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538년 유다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귀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감격적인 모습을 역대하 36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다 하였더라.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바사왕 고레스, 이 사람에게 누가 도대체 복음을 전했길래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였을까? 하나님을 전하였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왕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라고 하는 고백하고 명령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니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록된 것으로 보아 놀라운 일,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 포로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이방민족 대제국 페르시아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 포로 귀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서가 발표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그 이듬해 발표가 난 그 이듬해인 537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서 5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1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80년쯤 지나고 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로 2차가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BC 444년 느헤미야 인도로 3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차 기환과 3차 기환 사이에는 93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된 것은 고레스 황제의 귀환 명령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이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을 보면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7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함락되고 나서 그들의 왕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죽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먼저 죽이고 귀족들을 몰살하고, 시드기야 왕은 너무나 비참하게 죽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에 끌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며 이제 유다의 운명은 끝났다, 아마도 까마득하게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중간에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모습이 보였다면 이들의 믿음은 더욱 세워졌을 텐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잔인하다라고 알려진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비참한 포로 생활이 예상되었지만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 세우신 약속을 전혀 뜻밖의 인물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입에 웃음이,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그리고 입에서는 찬양이 얼마나 기쁜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니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가득하게 되었다. 웃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좋아 죽겠네, 웃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일, 웃음 짓는 일, 여러분 웃음 짓는 일 있으셨지 않습니까? 웃음 짓는 일 있으셨죠? 그 일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뻐할 때에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기쁜 일을 주신 그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선포가 있을 때에 더욱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볼 때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니 이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오히려 이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이방 사람들 보기에도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웃음 짓고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변의 뭇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몸으로 전도하는 것,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받아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정말 이 기쁨, 기쁘도다, 기쁘도다, 기쁘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려서 원치 않는 격리,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좀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셨지요? 잠시 내려놓고 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확진당하신 우리 중동부 선생님과 함께 전화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쁘게 달려왔지요? 입시 준비하느라고, 또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게, 제대로 한번 쉬어보지도 못했는데 이참에 마음껏 푹 좀 쉬어라.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고난, 우리 삶의 어떤 장애, 우리 삶의 어떤 높은 산, 그것이 장애와 산과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으로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그 상황들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14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한 챕터이고요. 두 번째 4절부터 새로운 구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대단히 아름다운 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건 네게브 사막을 뜻합니다.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광야를 가르치는 그런 지역인데요. 네게브 지역에는요 건기 때는 정말 바짝 마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곡이 물이 다 말라서 그 계곡 사이로 걸어 다닐 수도 있다. 통행로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비로 인해서 정말 강한 비가 내려서 강이 되는, 그래서 이걸 와다라고도 하죠. 건기 때는 바짝 마르고 우기 때는 물이 철철 넘쳐 흘러가는 그곳. 굳이 시인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한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지금은 건기 때와 같이 마른 땅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많은 비가 내려 물이 힘차게 흘러내리는 거, 그래서 강이 된 것처럼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족들이 물밀듯이 강처럼 밀려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모두 돌아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 건설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5절에 나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년간에 걸쳐서 1차, 2차, 3차가 되는데 1차 때 5만 명, 2차 때 1700명, 3차 때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만큼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냥 눌러 살고 있습니다. 처음 갈 때는 끌려갔을지 몰라도 수십 년 살다 보니까 훨씬 강대국이고 사람도 많이 살고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되고 정착되니까 그냥 돌아가기 싫어 눌러 앉아있던 사람들, 또 말을 듣자 하니 돌아가면 성전도 지어야 하고 성벽도 지어야 하고 내 고향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고 불편하니 짝이 없는 그곳에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 물기를 촉촉하게 머금은 그런 비옥한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마른 땅에 일단 씨를 뿌려놓고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단,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처럼 쉽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눈물로 뿌린 씨앗, 풍성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본국 백성들, 포로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돌아온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이곳이 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림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적인 호소인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한 번 더 강조하여 6절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모습,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전에도 뿌려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마른 땅에 씨 뿌려보았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결실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70년 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외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허가 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이 시를 노래로 부르며 성전에 올라갈 때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황량합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며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확신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드리는 퇴임한 그 나이 때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엄마 손잡고 따라서 뒤에서 예배는 잘 못 드리고 누워서 있었는데, 그렇게 어른들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왜들 그렇게 눈물이 많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드셨겠지요. 오직 매달릴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땅에 기름진 축복 얻어 잘 살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흙벽돌로 지어진 난방도 안 되는 그곳에서 차가운 마룻바닥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들이, 울며 뿌린 그 씨앗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풍요로움, 한국교회의 풍성함, 이것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더 깊은 묵상 가운데에 5절과 6절에 나오는 눈물에 대한 묵상,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인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눈물,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결국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십자가에서 뿌려진 씨앗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열매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눈물의 씨앗의 첫 번째 열매 된 것,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야. 나의 이런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벌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하는 마음,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것은 끝나버린 이야기입니다. 종료, 상황 종료. 저와 여러분 모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열매, 눈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열매, 죄에서 해방되는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분노하기도 합니다. 원망이 심해져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십자가만큼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십자가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만큼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눈물과 고통,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내합니다.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상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종교,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지요. 십자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눈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참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잘못된 분노와 원망, 자기 연민,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를 참 인내와 소망 갖게 하시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의 열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씨앗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회개의 씨앗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께는, 어떤 성도님에게는 그것이 순종의 씨앗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씨앗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아침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눈물의 씨앗 찾아내시고 그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씨앗 뿌릴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승리하신 주님, 기쁨의 열매를 안겨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함께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기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씨앗, 눈물의 씨앗 뿌림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온전케 하셔서 이 땅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